시간 중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유튼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세상 끝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여 모두 기도로 세워지고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으며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중고등부가 더욱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중고등부를 주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앙과 믿음으로 담대케 하심을 믿습니다. 학업의 지식의 은사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는 좋은 성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 같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우리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팀들 친구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올라갔을 때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학교 가면 어때요? 굉장히 낯설죠.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교회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가 중학교나 또 이렇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다른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때 기분은 좀 더 어때요? 그때도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맡게 되면은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주고 그렇게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어색해하고 좀 더 안정되지 못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그때 우리는 굉장히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울이라고 많이 들어봤나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하고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네. 사울하고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여기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이게 사도행전 후반전 가면 이제 바울이라고 나옵니까? 이 두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사울은 바로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유대식 이름으로 그때 이 사울을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바울은 어떤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당시 이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고 하는 그런 유대 본토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유대 본토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거죠. 그때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유대 그 교육을 받았던 이 사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그 바리새파의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수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많이 인정받는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서 출세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모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그렇게까지 막 결의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가 있었는데 신흥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신흥 종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이제 기독교. 이들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과 더불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는 나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어떤 진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이 마음에 적대적인 마음이 아마 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분노하고,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이 바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초반기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유대인들이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또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잔멸시키려고, 그리고 남녀를 붙잡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심지어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주장을 하고 공문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다시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넘겨주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많은 이방 지역까지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혹시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정말 싫은 친구들, 이 친구하고 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 사람씩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랬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찾아가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9장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때 사울이 다메섹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진리의 지식들,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사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사울은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독교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만약에 힘들게 했던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순수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의심하게 돼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친구의 마음이 진실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었답니다. 의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 일들의 토대를 잘 만들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사울의 그 전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막 그냥 스데반 그 집사님 죽일 때 그 옆에서 옷을 막 들고 거들기도 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환경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겠죠. 잡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오게 되면 굉장히 좀 의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싶었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아마 자기의 진심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좀 불편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을
사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우리 핸드폰이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돕게 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따뜻하게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대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울과 만나서 그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아마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친구로 아마 여기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바나바,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래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헬라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 평가하다, 놀랍다, 그리고 경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놀랍게 경탄할 정도로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사실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뭘까요? 요셉? 와,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요?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바나바는 별칭이에요. 애칭인데 이 이름이 더 귀하게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은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주는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랑에 충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도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봤을 때, 비록 사울이 정말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다면 나도 그 사울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그를 대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모태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그리고 처음 낯설게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의 어떤 손을 잡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믿어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신실한 토대를 갖추게 된 이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신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그 기초를 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이 바울을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를 믿어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이처럼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심겨졌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군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만약에 감당했다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귀한 사람으로
아마 초대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정도, 그 작은 모션 그 통해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그리고 친구들의 그 상황들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생명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이 복음으로 초대했는데, 주님, 저희도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우, 오늘 감미로운 반주에 취해버렸어요. 더욱더